늘 우리가 가슴에 엄마,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목매어오는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부여하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잊어버리고 살던 그 부모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과연 어떻게 그 관계를 통해서 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와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의 건전성을 보면 됩니다. 성경의 역사도 천지창조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제적 역사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세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신앙과 질서가 무너지게 될 때에 그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범죄 여파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정은 비록 작은 단위에 불과하지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가족 전체는 물론 이웃과 친척들, 더 나아가서 저는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사회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 질서의 관계를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사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가사 문학의 대가였던 송광정철 선생의 노래를 우리가 이런 노래 아시잖아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이란 다 알아.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효를 모르는 종교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아 계실 때 섬기고 살아 계실 때 효를 다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종종 길을 가다 보면은 산 같은 데 야산에 아주 화려하게 묘를 써놓고 대리석으로 치장을 해놓은 그런 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뭘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그런 비용들이 있었다면 살아계셨을 때 하나라도 좀 더 섬겼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제사나 이런 쪽에 더 신경 쓰고 더 화려하게 꾸며놓는 사람 치고 온전하게 그들이 부모를 잘 섬겼던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아 계실 때에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효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부러지게 상 차려놓은들 그분이 와서 잡수면 날마다 와서 차려드려야죠. 1년에 한 차례 해놓고 하지 않는다고 불효니 효를 모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은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실 때 섬기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고아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물론 내가 이제 가장이 되고 내 자녀가 있고 하지만은 저도 고아가 됐습니다. 종종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과연 우리 아버지는 이걸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우리 아버지라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늘 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구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온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 나타날 시대적 현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 처절히 몸부림치며 울고 계셨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도 육적으로 젖동생들이 있었죠. 근데 그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돌아가셨던 것을 봅니다. 그만큼 어머니를 섬겼고 또 그렇게 효를 했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그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루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바울은 그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섬겼고 모시고 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늘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강원도 산골에 아주 효를 다하기로 아주 소문난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가장 효도를 잘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강원도 산골에 한 가정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효도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아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딱 하고 해가지고 와서 나무찜을 내려놓자마자 이 툇마루에 딱 앉으니까 어머니가 따뜻한 물을 떠다가 와서 아들을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아에서 아니 효를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문났는데 어떻게 아들 내면은 산에서 나무하고 와가지고 발을 딱 내미니까 어머니가 그 따뜻한 발을 그 물을 끓여가지고 발을 닦으면서 그렇게 이게 어떻게 효냐 이건 불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아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기쁨으로 그 발 닦아주는 것. 이것이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행복으로 알았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 낳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돈 갖다가 주는 게 기쁜 것이 아니고 늘 그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 부모가 기뻐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늘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어버이 주의를 통해서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가정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첫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공경은 따라서 합시다.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를 섬기는 것은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옳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 이 말은 바르고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이것은 안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바르고 넓은 길을 가듯이 평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섬기면 그 네 인생은 바르게 가는 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옳다 그 말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죠. 뭐죠? 예? 숨 쉬는 거. 그잖아요. 숨 쉬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만약에 소홀히 여겼다고 가정하십시다. 숨 쉬는 일을 소홀히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가 살아간 날 동안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숨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것을 자랑할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우리가 종종 보면 그 효잡이나 뭐 효부비나 이런 연료비 이런 비들이 시골 가면 있잖아요. 그 시대가 왜 그런 걸 해놨겠습니까? 유교 문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녀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효도라고 떠들고 있는데 실생활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마다 효부 연려각들을 세워놓고 효자비를 세워놓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모범을 삼아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섬겼다면 왜 그게 필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효부나 효자비가 그 시대 모든 사람들 다 효를 했다면, 그러니까 유교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있으면서도 말로는 형식적으로는 효도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삶에서는 효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연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말로는 정절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것이나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로만 부모 섬긴다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네 부모에게 뭘 받아서가 아니라 서글픈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절대 곳간키는 통장은 비밀번호고 도장은 주지 마라. 그거 자식들 올 때마다 뭐 해라? 보여줘라. 왜? 그러면 그거 받으려고 잘할 것이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 받으려고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유산 받으려고 잘하는 것입니까? 그럼 유산 상속 못 해주는 부모들은 대접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 부모를 통해서 나이가 왔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하다. 이것은 본래 의미는요, 귀를 기울이다입니다.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요, 귀를 기울여서 네 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에이, 그것은 연세가 드셔서 시대 뒤떨어집니다. 이게 아니라 부모가 말하면은 그건 시대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부모가 말씀하는 것은 순종하라라고 하는, 여기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경청해라, 귀 기울여라. 어떤 말이어도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가 눈 빼먹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죽어서 골짜기에서 객사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죽어있는 걸 시체를 까마귀 와서 눈 쪼아먹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은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명은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속에서 1계명부터 10계명에 두 돌판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여기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가장 계명이 지켜야 될 건 살인하지 말라가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첫 계명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바로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지 말라만 합니다. 그런데 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10계명 중에서 거기에 대한 약속이 부여된 계명은 5계명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땅에서의 주어지는 그 축복들이 너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땅에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시골 땅 뭐 해봐야 시골 땅 아주 싼 땅을 좀 가지고 유산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을 형제들이 제게 이렇게 전체 7남매가 다 도장하고 뭐 서류 주어서 제게로 다 넘겨주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 사법소사에 가니까 그곳에 한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법소사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보니까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하면서 보니까 장로님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가정 정말 화목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유산을 상속받을 때 보면 돈 10원 가지고도 그 싸우는데 형제가 보니까 7남매나 되는 형제들이 전체 모아서 그 모든 재산 도장을 다 찍어서 목사님에게 넘겨준 것을 보면은 첫 번째는 목사님이 부모님에게 잘했는가 봅니다. 두 번째는 형제들이 참 다복하고 우애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는 잘 못했는데요. 저희가 어머니를 저희가 모시고 살았다고 형제들이 고생했다고 저에게 다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랬더만 하는 말이 이 장로님이 정말 목사님 이런 가정 많지 않습니다. 가정 형제들이 그 부모의 유산 놓고 서로 싸우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목회하는 동안에 부모의 그 장례를 놓고 장례 때 싸워가지고 가정이 시끄러운 가정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면 하나님께 땅에서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잘 못 섬겼는데도 저희 형제들이 저에게 다 넘겨줘서 그나마 좀 땅이 조금 몇 평 있습니다. 왜? 여러분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부러우면 지는 건데요.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모십시오. 모시기 바랍니다. 꼭 큰아들만 모셔야 됩니까? 작은 아들이 모시면 안 됩니까? 딸이 좀 모시면 안 됩니까? 막내가 좀 모시면 안 됩니까? 큰아들 다 유산 다 다른 아들에게 넘겼다고 해서 나는 받은 거 없다고 해서 나는 모시지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반드시 여기에 보니까 첫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명이 첫 계명이라는 것이. 첫 계명에는 여기에 보니까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부모 공경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보상. 축복의 통로와 축복권은 두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기관인데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의 축복권은 아버지에게 있고요. 교회의 축복권은요. 목사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효부로 알려져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 잘 아시잖아요. 그 가정에 소망 없잖아요. 이방인과 그 모압 지방에서 룻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애굽의 가나안 땅에 저
베들레헴에서 흉년 들어서 이 모압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결혼했는데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또 자기의 자부였던 오르바도 남편 죽고 다 죽었잖아요. 어떤 시어머니는 노구의 몸을 안고 있는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있는데 그 모실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한 10년쯤 그곳에 있으면서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 그 시어머니가 나는 이제 다시 내 고향으로 올라갈 테니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 형제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너 거기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와서 입 맞추고 울면서 마지막 인사하고 떠나갔지만 그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신은 나도 섬기고 어머니의 고향이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데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가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붙쫓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붙여찼다 이 말은 뭐냐면 어머니의 팔짱을 끼웠다 이 말입니다.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소망 없잖아요. 그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평생 고생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에게는 그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결국은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가 마지막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올라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만나게 하셨고 그 가정에서 다윗의 여러분 그 증조모가 되고 또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여라도 아무리 부모 시부모가 여러분들 잘못할지라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혼낸 한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시장에 가서도 시금치만 봐도 고개 돌린다네. 제가 그걸 되게 혼내놨습니다. 시금치만 봐도 돌린대. 왜 그러는데 내가 했더만은 우리 시어머니가 하도 괴롭혀서 너무너무 그냥 고통을 주어서 시자만 나와도 돌리는데 시금치만 봐도 고개 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유명한 좀 이런 이 유머가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요. 아파트 명칭을 영어로 표기했답니다. 처음에는 우리 순수한 한글로 썼다가 영어로 딱 바꿔졌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뭐 아파트가 전부 영어로 바꿔졌잖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시어머니가 올까 봐서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아파트를 영어로 써놨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꼴보기 시누이를 데리고 영어를 모르니까 시누이 데리고 아파트를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누이하고 시어머니 오는 것보다 차라리 시어머니 한 분 오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요즘은 다시 한글로 아파트 이름이 바꿔진답니다. 참 비록 우리가 웃지만 이게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차라리 시어머니 한 분 오시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옛날에는 영어로 썼던 아파트 이름이 다시 한글로 바꿔지고 있다. 솔직히 시누이는 보기 싫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의무적으로라도 사랑하는데 시누이는 얄밉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잠언서 1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부모에게 잘하면 반드시 이 땅에서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도 여러분 두 종류의 부모가 있죠. 하나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고 둘째는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 부모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대모라고 제도도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여기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영적 부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잘 섬겨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전에 이거 할 때 이럴 때는 좀 얼굴 다 뜨겁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교회와 가정, 두 가정 기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12지파를 계속 축복하잖아요. 또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떠오를 때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와가지고 전부 손을 이렇게 들어서 성도들을 아침마다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을 하면 성도들은 그 복을 받아서 11조를 드리면 그것은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생활하고 또 성도들에 의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섬겨야 되지만은 나를 케어하고 있는 영적 부모도 함께 섬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종종 개척교회 이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처음에 저희 개척할 때는 성도들이 이웃교회 성도들도 시장 갔다 오면서 반드시 2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자기 집에 가지고 가면서 하나는 살짝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 교회든 다른 교회든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섬겼단 말이죠.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참 많이 사라졌대요. 왜 사라졌냐 하니까 환경오염으로 까마귀가 죽어서 그렇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까마귀가 죽어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이신데 오늘 주의 종들을 섬기는데 성도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어도 같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오해 없길 바라고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로 19절에 보면요. 말씀을 보면 바울의 복음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부모인 주의 종을 섬기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쩌면은 요즘은 공경 안 해도 장수하거든요. 100세 시대거든요.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공경하는 자에게는 부모를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에 보니까 여기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모를 섬기면 이 땅에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주시겠다는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천국 가서 복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천국에서 받는 복이 주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내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복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받는 일은 이 땅에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증거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불효자는요. 자, 마가복음 7장 10절을 보니까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야기합니다. 자, 잠언서 20장 20절. 자, 우리 아이들만 따라서 하십시다, 학생들. 자, 목사님 따라서 하세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런 이야기 할 때겠죠. 왜 우리 아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이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흑암에 꺼진 등불처럼 꺼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잠언서 30장 17절. 자, 따라서 합시다. 아이들만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있는 우리 청년까지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이들 왜 안 따라서 해? 자, 더 센 말로 가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18절 보니까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허간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따라서 합시다. 돌로 쳐 죽이라. 뭐 해라? 자, 다시 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허간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자, 따라서 합시다.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돌로 쳐 죽여라. 우리 자녀들 돌에 맞아 죽을 놈들 많아. 그죠? 돌에 맞아 죽을 놈들 많아요. 부모님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마십시오. 매 들으세요. 자녀 하나 둘 낳았다고 내 자식이 소중한 줄 아시는데요, 결국 내 자식 죽이는 일입니다. 효자 집안에 효자 나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자식을 엄하게 키운 집에서요, 그 집의 자식이 더 효 잘합니다. 오히려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 자식이요, 마지막에는요 부모님의 눈에서 피눈물 빼놓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 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여러분 이 자식이 선물이에요. 우리는 단지 청직인데 관리해야 되지만 곁길 갈 때는 언제든지 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야죠. 돌로 쳐 죽여야죠. 만약에 내가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무서운 말이 다른 데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하렵니다. 자, 신명기서 27장 16절, 우리 아이들 학생들만 시간 좀 갔습니다만 이야기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내 부모님 계신 분들은 하셔야 돼요. 만약에 부모님들 계신 분들 안 하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자, 전 성도님 따라서 합시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여러분 무서운 말을 성경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내게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면은 여러분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자녀들이 온전히 효도하며 또 온전히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을 기도하실 때에 이제 세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삶 속에서 먼저 우리 부모님의 영원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첫째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삶을 우리가 잘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두 가지만 놓고 한번 주여 삼장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 자기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기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또 이것이 옳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내게 유산을 물려주든 물려주지 않든 간에 섬김은 당연한 것이요 의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옵기는 우리 부모님들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부모님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여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 속에 사셨는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 우리가 온전히 섬기되 효를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여 땅에서 장수의 복과 땅의 기업을 유업으로 누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온전하게 섬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고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육체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육체의 질병도 주님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끗게 치유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생명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온전히 섬기기 원하는 사랑을 기한 모든 성도들과 또 아직도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간구하는 기도 이해와 부모님의 영혼 이해와 또 육체 연약함과 또 우리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